오시느라 힘드셨죠? 뭐 교통 통제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또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수하게 됩니다. 옆에 인사해볼까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 좀 죽읍시다. 네, 오늘 거룩한 비밀 첫 번째인데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오늘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설교냐? 죽이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몇 때는 밥은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한계선 지대에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릎 꿇어야 산대요. 무릎 꿇어. 그런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대요. 이 나무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도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면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는 편안한 조건에서는 이런 역경과 아픔이 없이는 이렇게 훌륭한 나무처럼 그렇게 훌륭한 명품이 만들어지지 않겠지요. 오늘 이 3장 1절의 말씀은 2장 11절과 22절을 한번 정리합니다. 첫 구절에 이러므로 투투 카린이란 뜻인데 이러므로는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죠. 원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을 이루어서 절대유일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었다. 그리고 연합된 그 연합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를 얘기하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자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자 수신자가 이방이네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자 지금 여기에 바울의 처지가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갇힘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생명을 살리고 부활로 연결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삽니다. 오늘 바울이 스스로 갇힌 자가 됐어요. 그것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영광된 자리에 갈 시간이 되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면 우리가 영광 받는다, 영광스럽다 얘기하는 그 영광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함을 얻어야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로 두 번을 했다는 굉장히 강조하시는 표현인데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정말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에게 얘기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죽으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발 얘들아 죽어라. 이거 죽어라. 죽어야 그게 영광이다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의 제자지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오늘도 우리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잘 죽었습니다. 좀 잘 죽읍시다.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뭐가 오는데요?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죽어야. 오늘날 교회가 살려고 옵니다. 교회. 물론 살려고 오죠. 근데 뭘 살려고 옵니까? 영이 살려고 와야 되는데 자꾸 교회 와서 육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교회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소원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와 육적인 것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헌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헌신과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의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주여. 제 얘기인 거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은 가장 근원적인 교만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존심을 살리려고,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살리려고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성도인데.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있는 것이, 여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이고 피 흘림입니다. 그럼 교회를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삽니다. 목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제발 죽여주세요. 정말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따라서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하자면 목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로님들을 따라서 죽을 것이고, 권사님들로 따라서 죽을 것이고, 집사님들로 따라서 죽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죽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정교육의 상태를 보면 그 집안의 가장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한국 맹인교회 성도가 가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한테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요, 더불어 저도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살아있고 아주 파닥파닥 뛰면, 아이고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S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다른 교회.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짓 하고 나면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공무원, 공공 그런 데서 막 바나나 껍질 막 버리고 막 먹고 이렇게 거기 안에 있는 뭐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 잡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물었대. 그래서 재팬 이랬대요. 일본 사람이라고 이랬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욕 먹을까봐.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쵸?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엄한 일본만 욕 먹게 하고.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뭐냐?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바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오늘도 저는 죽겠습니다. 또 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죽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우리 죽어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활의 전제는 죽어야 부활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가 뭐 먹고 살죠? 이리가? 양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도 육질 좋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먹이가 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먹이가,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서 먹혀라 이거예요. 다시,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서 그들의 양식이 되라. 그들에게 잡아먹혀라. 그건 다른,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죽으라. 너희 죽으러 가라. 왜 죽으러 갑니까? 바로 이리가 어린 양을 먹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요. 이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어린 양이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는 어린 양들이 뭐예요? 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지가 와서 먹혀. 그러면 이리가 얼마나 헷갈릴까요? 도망가지 않고 와서 먹히네? 가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서 너희 잡아먹혀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대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더욱 사랑해준다면 이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먹으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면서 뭐예요? 더 이상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먹게 달라. 이리도 양을 잡아먹으면서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리에게 잡아먹힌 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온전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비밀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왜 죽으러 갑니까? 살러 가지.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재구성한 것이고 이 실화는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일을 겪은 8세의 순교한 순교자의 자녀의 말을 듣고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의 정글 아우카 부족에는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이 5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그들을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총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총을 들고 갔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전부 다 총을 쏜 총이 격발된 흔적은 있는데 이 사상자는 저쪽 부족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이들은 총을 왜 가져갔냐면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은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부족들은 부족 간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에서 오는 사람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을까봐.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을 23살, 21살 이 선교사들을 다 찔러 죽이는데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총을 빼긴 뺐어요. 그러나 죽이라. 그리고 총을 다른데 허공에 쏘고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할 총을 뺐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총구가 향하지 않고 하늘로 향하고 그들에게 찌르라고 해요. 눈빛으로만 찌르라고. 당신이 나를 죽여서 당신이 살고자 한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로부터
3년 뒤 이 순교자의 부인들이 자신들의 남편들이 증가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이 와우단이 종족에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상상이 안 되죠. 자기 남편을 죽인 자들에게 이 임산부도 있고 그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븐 세인트는 정글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민카야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민카야니는 자기가 바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원하면 아버지를 나에게 복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거절합니다. 실제로 네이트의 여동생 레이첼과 짐 엘리엇의 미망인 엘리자벳은 원주민을 찾아 정글로 돌아간 후 레이첼은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8살부터 정글로 들어가 그들과 살면서 아버지를 죽인 민카야니의 양자가 됩니다. 원수의 양자가 돼요. 이 민카야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됩니다. 1994년 레이첼이 죽자 민카야니는 스티브에게 부족들을 도울 것을 제의하고 원시인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합니다. 레이첼이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동안 민카야니는 스티브에게 정글에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선교사 가족의 눈물겨운 희생과 삶으로 그들을 그 모든 부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죽은 자가 거기 영생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교회며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들나 바울은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바울은 가말리엘, 오늘로 얘기하면 서울대에서 가장 위대한 석학, 가장 위대한 교수의 첫 번째 제자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역입니다. 고난도 사역이고 절제도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요 그 결과는 풍성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에 오면 그것도 영광이고 바로 그 영광 뒤에 열매 맺는 희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어보십시오. 죽어보십시오. 저도 많이 죽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제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 한번 죽어보니까 살더라고요. 서로가 살아요.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한다고 한다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통해 사탄이 승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아픔이 은혜입니다.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인데 여기서 경제가 나와요. 경제, 이코노미. 즉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바로 바울처럼 핍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경륜이 여기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가 죽어봐라 이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더 핍박을 받아야 하고 가난해져야 한다.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 갈라져야 된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요즘 생겨요. 여러분 요즘 어떤 단체들이 있죠. 개독교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비판하는 단체들 서울대 학생들이 무슨 뭘 만들었대요. 무신론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격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죠. 이제 교회가 흥할 때고 부흥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암암리에 있는 크리스찬이, 등록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1억이 좀 넘고 3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중국에 들어갈 때 모슬렘도 같이 들어갔어요. 이슬람교도 같이 들어간 이슬람교는요, 핍박이 오자 바로 나갔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점점 더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회장처럼 중국에도 이렇게 지하교회 총회장님이 계시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 총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보면 정말 우리 유희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참 잘생기고 참 빛나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을 딱 보면 이분 총회장님 만나 할 정도 한양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가 몇 명이냐, 몇 명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이 지금 몇 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한 4천만 이런데요. 한 교단에 4천만.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온 중국이 복음화되도록 기독교가 핍박받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핍박의 자리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에 서는. 그 벼랑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굴 붙잡을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건질 건덕지가 있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바라고, 물론 이 벼랑 끝에 선 용기는 물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질에 관한 얘기. 재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정이 없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한탄하거나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벼랑 끝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처럼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참여하고, 오늘도 우리가 죽어야 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목사인 저부터 또 죽고 또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를 죽이는 연습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남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남을 대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해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것을 나를 죽이려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제가 오늘 장로님들과 양육하면서 그 얘기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너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자존심 너무 상해서 이렇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네가 목사고 네가 조이라면서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제가 그렇게 살 테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절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한쪽에서는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그런 한쪽에서는 너는 종이잖니, 너는 목사잖니,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이때를 위함이야. 나가서 뭐 설교 잘한다, 나가서 이게 아니라 네가 이것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바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보여줘. 본 게 없는데 어떻게 바뀌어? 네가 먼저 보여줘야지. 네가 먼저 죽어라. 주여, 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죽음의 자리, 벼랑 끝에 서는 그 자리, 거기에서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내가 죽는 자리에 부활이 있고 내가 죽는 자리에 영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이론이나 말로 고백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한 주 동안 죽어라 갑시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서 우리의 자가 살고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서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교회를 죽입니다. 아버지요, 죽음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없이 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